1852년 4월 10일 북아프리카 튀니스에 미국 영사로 있던 한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어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유해가 미국에 도착하는 날 뉴욕 시가지에는 역사상 최고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군악대의 연주 소리, 군부대의 예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의 미국 대통령, 국무위원들, 뉴욕 시장이 도열하여 그 유해의 뉴욕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정치가요, 위대한 외교관도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닌데 죽은 지 31년 후까지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환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작시했던 한 곡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헨리 비숍이 곡을 만들어 우리말로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번안되어 부르는 유명한 곡이기도 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뿐이리. 이 이야기의 주인공 존 하워드 페인이 작사한 이 노래는 미국인들로 하여금 가정에 대한 가치를 일깨우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 하워드 페인의 즐거운 나의 집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가정의 소중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과 그 다음 편인 128편에 보시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정의 소중함과 신성함을 일깨우는 일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애송되던 시가 바로 이 127편, 128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27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서 5절이 분명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2절이 건축과 노동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 반면에 3절 이하 5절 말씀은 풍성한 가족의 복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두 부분이 원래 따로 전해졌을 수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세우고 날마다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우리들의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일 때문에 가정에 대한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선 창세기 1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세 가지 특별한 배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을 위해 삶의 공간으로서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는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직접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인간의 조직, 제도, 공동체는
다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학교, 국가, 기업, 자선단체 등등 모두 인간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은 가정과 교회뿐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특별합니다. 특히 교회보다도 가정이 성경에 앞서서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특별하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참된 행복을 느끼며 살도록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소중하고 특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은 남녀가 만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바로 가정은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단지 행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하나를 이루면 행복할 것이지만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은 가족들이 그 안에서 행복을 풍성하게 맛보고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은 가족들이 오히려 그 안에서 불행을 맛보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은 집과 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다양하고 넓은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이트는 성전을 지칭할 때도 쓰였고 가문을 말할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영토를 지칭하거나 이스라엘 전체, 즉 한 나라를 지칭할 때도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바이트입니다. 이 집이 어떤 것이든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단체이든 조직이든 국가이든 또는 가정이든 교회이든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2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쉽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잠자리에 들며 노심초사 뼈 빠지게 일해봐야 모두 헛수고 알아두어라.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쉼 주시길 좋아하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뼈 빠지게 일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땀 흘리며 수고해야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그 무엇을 해도 삶에 만족감이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 인생은 무의미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수고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공부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일해야 하는지 우리들의 정체성을 바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돈을 벌고 돈과 권력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경쟁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고 오로지 끝없는 욕망과 이기심뿐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쉼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현대인들이 끝없이 불안과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왜 근심과 염려에 휩싸여서 만족 없이 손에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만 합니까? 왜 젊은이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도 왜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인생의 주관자가 되었는데 그 삶의 목표가 사라지면 우리는 허무한 것밖에 남지 않고 살아갈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고 날마다 경쟁과 갈등 가운데 높은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인된 사람,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설계에 따르는 가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집 한 채를 새로 짓기 위해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부가 각자 건축에 대한 의견이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제각기 집을 설계해 본 후에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조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부부는 너무나도 개성이 강했습니다. 둘의 뜻이 서로 달라서 합치점을 찾지 못해서 결국 집을 새로 짓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두 부부가 각자의 아이디어를 포기하고 유능하고 믿을 수 있는 설계자를 찾아 그에게 설계를 의뢰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집이 지어질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뜻에 따라 세워갈 때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쓰는 솔로몬의 입장에서 집과 성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다윗의 왕조를 유지하는 것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방비하고 보존하는 것도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에 속하다는 것을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밤잠 자지 않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행복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며 하나님께서 주인된 가정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고백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기업이요, 하나는 상급입니다. 어떤 분은 이 기업을 숙제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숙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어떠한 의미에서 참으로 적당한 말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어떠한 의미에서 숙제입니다. 인생의 커다란 부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통해 부모 자신이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자녀들을 성장시키시고 그 자녀들이 또 성장해서 사회에 진출하고 또 결혼하고 또 그 자녀들이 자식을 낳고 성장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사연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모두 지금도 그런 어려움과 사연들 가운데 자녀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힘든 일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서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보람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업과 상급을 동시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사진을 찍으시면 구글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사진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셔도 핸드폰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사진과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약간의 돈을 내면 그 구글 환경에서 우리가 사진 그리고 또 데이터들을 백업 받아서 그렇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저장 기능으로 인해서 여러분 1년 전 오늘, 2년 전 오늘, 5년 전 오늘 하면서 추억의 사진 뜨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여러분 사진에 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년 전, 2년 전, 근데 8년 전도 나오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별로 한 것이 없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크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자녀를 수중의 화살에 비유하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 곧 많은 자녀가 있는 집안이나 나라가 복되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업이요 상급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수년 후에 지방의 소도시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 도시들이 머지않아 생존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임을 많은 지표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교회 공동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벌써 소형교회들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나라 자체의 젊은 세대가 줄고 더 나아가 출산율이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숫자도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이 귀한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순종은 더 이상 교육의 목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의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를 많이 강조합니다. 물론 어린이의 권리, 여성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사회 약자의 권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 가치관에 결코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러한 강조는 그 권리의 회복의 수단으로 은근히 저항과 반역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교육의 현장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시대의 무질서와 가치관의 혼란은 어쩌면 우리가 뿌린 씨앗에 대한 당연한 열매들일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까지 배우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앤드루 머레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순종이라는 학교에 입학한다 하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덕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만나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첫 번째 권위입니다. 이 부모에 대한 권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가르침을 받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어디서 나올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고난의 길을 가셨듯이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로 사랑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삶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초로 만나는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의 사랑을 받고 그들을 통해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 사랑, 이웃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인된 가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굳건한 가정,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달,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인 이 교회 공동체도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말하는 가족의 범주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는 한 가정이요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통해 이 땅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명심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늘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공동체로 귀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